어제 검찰청 신우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유머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서울 신랑과 그리고 경상도 신부가 함께 결혼해서 정말 깨가 쏟아지게 아주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국수를 끓여 먹다가 싸움이 대판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국수가 맞다 그러고 신부는 국시가 맞다 그러고 그래서 하도 싸우다가 더 안 되니까 그 동네에 가까운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국시가 맞아요?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어떻게 달라요?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다르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긴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긴 것이다. 그래서 그럼 봉투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데? 봉투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다. 그래서 가게하고 전방하고 어떻게 다른데요? 그래서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전방은 아지매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머니하고 아지매가 어떻게 다르냐?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그 얼라를 업고 있다고. 그래서 아니 그 아기하고 얼라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그러니까 아기는 누워서 자고 얼라는 뒤집어 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일은 참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별 게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음식도 그렇고 먹으면 그게 그거지 뭘 그렇게. 자동차도 보면 타면 밖에 그래도 타면 다 이차나 저차나 다 그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차이가 제일 중요한. 여러분 다른 차이는요, 옛날에 과거에 무슨 대학 졸업했다, 옛날에 그런 것도 인생 살아보면 그게 별거 아니야. 아무런 대단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완전히 벌어지게 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출발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믿음에.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좀 하는 애하고 별로 안 하는 애하고 지금은 차이가 안 나죠. 물론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1년 지나고 점점 지나게 되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차이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그 집안의 그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이스마엘이 자꾸 동생 이삭을 때리고 자꾸 희롱하고 놀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아내 사라하고 또 여종 첩으로 들어온 하갈과 관계도 그렇고 집안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지?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하고 마음에 큰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2절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나도 그랬잖아요.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울고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머리채를 부러뜨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사람 엘리가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주의 종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올 때까지는 또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아멘.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요. 더 이상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물론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업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이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다, 불행한 일이 왔다,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봐요. 14절입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예, 여러분 먼저 우리 14절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 우리 나중에 보면 이삭을 바칠 그때도 이삭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루에 새벽에 승리하는 분은 한날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마귀의 진지를 다 물리치고 나가는,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뭐 하느냐? 마귀에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성공하는 사람도 그러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뭐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 그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었고, 모두가 다 아침에 일찍 뭐든지 일찍 일어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밤에 안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 오전 늦게, 그게 사단의 문화예요. 그것은 밤은 자라고 하나님이 불을 다 껐는데 인간이 전기불을 만들어 가지고 안 자려고 그러고,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동터오는데 다 일어나야 되는데 잠자고 있고, 그거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보세요, 얼마나 과단성이 있는지 말이죠. 결단성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아멘. 아브라함을 보면요, 좀 미진거림 같아도 보면 즉각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라엘에게 집을 떠나도록 짐을 꾸려 주었거든요. 물과 떡을 장만해 가지고 이제 그에게, 하갈과 아들에게 메어 주어야 됐고, 이제 그들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이렇게 다 나오진 않지만, 뭐 그래도 첩이지만 또 아내고, 또 이스마엘이 그래도 자기 자식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막 울었겠지요, 그죠? 주인님,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스마엘도 막 울었을 거예요. 아빠, 내 다시는 동생하고 안 싸울게요. 용서해 주세요. 막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요소들이, 육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늘 있고, 여러분도 이런 그 육적인 요소를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고민하고, 그런 우리 안에 마음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육적인 요소, 세상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나가는 이 육적인 이스마엘을 여러분이 끊어보내야지, 쫓아내야지. 우리는 이스마엘도 우리 집안에 두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오늘 현대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세속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요즘 여러분도 생활해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돼. 다 그냥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한잔하는 거는 보통이고, 뭐 싸우는 거 욕하는 것은 보통이. 그러면서도 교회는 또 잘 다녀요 또. 그러니까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되는 것이고, 요즘은 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세상도 좋고 뭐 축복도 받고 뭐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갈등,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삭을 그냥 그렇게 이스마엘을 집안에 만약에 그냥 두고 적당하게 지낸다면 그 집안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내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때로 우리 안에 이 육적인 이스마엘이 내 안에도 자꾸 일어나게 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내 안에 육체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그냥 적당하게 지내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갈과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되는. 로마서 5장 여러분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 그거 다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멀리 해야 되지. 육신의 생각을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을 적당하게 데리고 뭐 좋은 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는, 뭐 죄도 짓고 뭐 다 이런 짓 하면서 그냥 어떻게 좋은 날이 주님 은혜 기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요소들, 육의 생각들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늘 나가면 우리가 육의 생각을 쫓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든 사단은 육의 생각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마엘을 두고서 나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집안이, 교회가, 모든 일에 이스마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마엘을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갈과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 가면서 참 큰일이 생기죠. 그럼 사막을 정처 없이 떠나게 되고, 그 물을 가져가고 떡을 가져갔지만 그거 얼마나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이제는 거의 물도 떨어지게 되고 음식도 떨어지게 되고, 하갈은 아들을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두고서 한 200m의 거리를 두고서 가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을 듣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또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갈의 기도도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잘나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도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기도하는 제목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요즘은 중동의 전쟁, 요즘은 좀 조용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서 아직까지도 자기들만 선민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나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아무리 팔레스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게 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도 위해 기도하고 팔레스타인의 구원도 위해 기도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 민족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하고 나가면, 누구든지 눈물 흘려 울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19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응답이에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자, 저를 이제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며 봅니다. 사실은 샘물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었는데 하갈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 아세요?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연애하고 남녀 만날, 저도 집사람 만날 때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대학원에서 함께 클래스에서 처음에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도 다 그랬지 뭐. 만남이 어디 멀리 있었나요? 가까운데. 여러분 아세요? 모든 축복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샘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샘물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서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게 보이질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귀한 천사와 살고 있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자녀를 지금 내가 두고 있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식하고도 싸워요. 자식하고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 집에 지금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천사를 지금 보내줬는데
좋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직장, 하나님이 사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게 별로 시시해. 내가 여기 일할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이런 직장 아니야. 나 이런 사람, 일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항상 엉뚱한데 멀리 먼 산을 쳐다보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샘물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믿음 생활할 때도 어떤 분은 자꾸 다른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 어디 무슨 좋은 다른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보다 내 교회보다 내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교육대학원의 교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말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내게 없는 것을 좋아해요. 내게 없는 것을 맨날 사랑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게 행복이지. 불행한 사람은 항상 없는 거 생각해요. 없는 거 바라보고 그거만 생각하고 나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샘물이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샘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그죠? 눈이 닫히면 여러분 눈을 지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닫히면요 자꾸 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회사에 가면 또 여기에 부딪히게 되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를 보는 눈은 좀 어두워도 주님 영적인 눈이 밝으면 샘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이 뭔지 아시죠? 내게 샘솟는, 샘물은 솟아나는, 아무리 물을 많이 퍼가도 거기에 바닥이 보이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보면 샘이 있는데 샘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퍼가는 겁니다. 샘은 좋은 것이요, 풀면 풀수록 더 좋아요. 안에 물이 그냥 생수가 그냥 솟아나오기 때문에 뭐 열 박에서 보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샘물은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계속 푸는 거예요. 퍼가지고 먹고,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샘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된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샘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헤매고 쳐다보고 그러지 마. 내게 주어진 것 무엇이든지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뜨여져서 이 샘물을 마시고 이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전도 많이 하고 주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전에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우리 어두운 눈, 하나님 우리 곁에 이런 놀라운 샘물이 있는데도 우리가 때로 보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주님 은혜로 감사함으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이 샘물에 주신 그 은혜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기업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녀 선교회 하나님께서 회장들, 임원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더욱더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4월 27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행복잔치에도 하나님 아버지 성전 차고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족 복음을 이 지역의 모든 이웃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구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새벽에 드린 모든 예물도 받으시고 기도하는 제목도 들어주시옵시고 떨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남녀 종들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밤에 잘 때는 단잠 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통증 아픔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